한 주를 돌아보면 참 희망을 품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지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교회가 바르지 못하면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지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2015년 통계청 발표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몇 개 교회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약 3만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를 따진다면 그 숫자는 더 많겠죠.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세워질 여러 교회들,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참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교회 중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7 교회를 향한 편지 중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4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교회라고요?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혹시 4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4대 교회. 저는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종종 있습니다. 근데 4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지도에서 검색을 하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는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을 한 번쯤 뉴스나 TV나 또 책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건물은 터키 수도죠. 지금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입니다. 좀 교회 건물이 우리나라 교회 건물하고는 좀 많이 특이하죠. 이 건물은 기원 후 6세기 동로마 제국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특히 유명한 이유가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건축 양식이 있는데 이 소피아 성당은 비잔틴 양식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의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곳이 교회입니까 지금?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예배당이냐는 의미입니다. 아니죠. 보통 교회 하면 뭡니까?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 예배의 처소, 주님의 공동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피아 성당은 지금 예배는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소피아 성당은 기원 후 916년까지 교회로 있습니다. 그런 후에 481년 동안 이슬람이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지금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런
모자이크 벽화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이슬람의 상징이 이제 벽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935년부터 지금까지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하면 이곳을 꼭 들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여서 이곳에서 어떤 신앙의 감동, 영적인 감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냐고 질문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피아 성당만이 그러겠습니까? 과거에는 교회였으나 지금은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대표하여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된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얘기는 먼 어떤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을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또한 주의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엘림 시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자신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대교회에 알리시는 모습, 그 말씀을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 사대교회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본 1장 그리고 2장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7 영이요 7 뼈를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걸까요? 7은 어떠한 수라고요? 완전수라고 하였습니다. 꽉 차 있다, 빈틈이 없다,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럼 7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교회에 꽉 차 있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7 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분명하게 7 별은 7 교회의 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이 4대 교회의 주인이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또한 그곳에서 주의 뜻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온 만유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가 되심을 그렇게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시는 이유, 바로 4대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심의 키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4대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자, 3장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빨간 글씨로 된 부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무엇이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 겉으로는 살았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들보다 7교회에 주신 그 말씀들 속에서 어떠한 교회보다도 직설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살펴본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몇몇이 발람의 교훈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몇이. 또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이번엔 몇몇이 아니라 다수가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살았다고 한다,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4대 교회는 왜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4대라는 도시를 좀 알아야 됩니다. 4대. 자, 지리적으로 이 4대 도시는 소아시아의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검은 점으로 된 게 7교회가 속해 있는 7도시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교회 도시가 바로 4대라는 도시입니다. 이 4대라는 도시는 옛날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페르시아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역사가 아주 깊은 도시죠. 그리고 이 도시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이 있고 모직과 염색 산업. 모직이 뭡니까? 양털로 옷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귀족들이 입는 옷을 알록달록하게 염색을 하는 그런 산업들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부귀영화가 많은 도시, 고대 왕국의 수도가 되는 아주 그런 휘황찬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후 AD 17년경에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종종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지진으로 인하여 이 도시의 옛 모습들은 거의 다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 이제 로마 황제들로 인해서 이 4대 도시가 이제 다시 복원이 되는데 아무래도 옛 도시만큼 휘황찬란한 모습,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습이 회복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옛 4대 도시에 비해서 이 신약시대의 4대 도시는 마치 죽은 도시와도 같았다라고 여러 역사자들이 기록들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시적인 분위기가 4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가 맞물려서 4대 교회, 실상은 죽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죽어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왜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다고 얘기한 걸까요? 겉으로는 무엇인가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까? 활기차 보입니다. 여러 행위들로 분주하고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도 이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처소기,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시고 그곳에서 기도드릴 때 눈을 그곳에 두시고 귀를 그곳에 고정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이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수룹바벨 성전, 그 두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튼튼하게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대성전이었습니다. 그런 헤롯 대성전을 보고 제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웅장한 건축물, 너희들이 자랑하고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진다라고 자부하였던 이 성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성전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돌무더기로 무너질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실상은 생명 없는 그런 죽은 것과 같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이렇듯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무엇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런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헤롯 성전과도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살아있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생명과 생명 없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좀 징그럽지만 개미라든지 지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적에 그런 장난을 많이 치죠. 지렁이가 있으면 발로 툭툭 차봅니다. 개미가 있으면 발로 이렇게 건드려 봅니다. 살아있으면 꿈틀꿈틀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죽어있으면 어떻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활동이 있다는 것,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잃지 않도록 지켜나가고 애쓰고, 그것이 살아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몸이라면 몸에 나쁜 것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올 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사람 몸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지켜나가려 하고 몸부림치며 그것을 잃지 않도록 저항하고 애씁니다. 교회를 나쁘게 하는 것,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단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유혹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려 하면 살아있는 교회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러한 것으로부터 교회를 순수하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대 교회가 세상의 핍박과 유혹으로부터 저항했다, 믿음을 지켜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가치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위협,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4대 교회는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몸부림도 없이
그저 활동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 행위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생명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사대도시처럼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품을 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그 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생명의 생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예수님의 영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밤잠을 설쳐가며 교회 사역을 고민할지라도 주의 영이 없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고통입니다. 너의 노력과 행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위가 아닌 성령님의 붙들림 바 되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참된 맛을 알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곱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2절 상반절에도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3절에도 일깨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일깨다는 것이 뭡니까?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것입니다. 자, 4대 도시 역사를 보면 이 4대 도시는 내륙 산 중턱에 위치한 난공불락과도 같은 요새였다고 합니다. 사방이 앞에만 빼놓고 사방이 절벽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파수꾼이 이런 지려지긴 이점만을 맹신한 탓에 경계를 게으리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소수의 병력을 급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과 연관되어서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4대 도시가 파수꾼들이 깨어 있지 못하여 무너졌던 것 같이 교회가 성도들이 사역자가 깨어 있지 못하면 무너지게 된다. 생명이 없게 된다. 그거와 연관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일 그 물건을 훔치겠습니다. 예고장을 보내겠습니까? 대도 누구누구처럼 그런 일을 하는 도둑도 있겠죠. 그러나 도둑 하면 그 보편적인 게 생각 없이 갑자기 몰래 들이닥치는 것이 도둑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불현듯 갑자기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잘 아는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5처녀는 준비되지 못하여 신랑이 들이닥칠 때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미래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구름 가운데 오시는 그러한 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불현듯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도둑과 같이 우리 주님이 임하심을 너희들은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그만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 하나 다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만 이 교회를 내가 결산할 때가 왔다라고 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열매를 찾으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예.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명입니다. 몇 명. 마치 앞에서도 얘기한 열처녀의 비유처럼 열처녀 모두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준비된 5처녀만 그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듯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남은 자 몇 명만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 생명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럽히지 않고 깨어있어 주의 그 생명을 누리며 그 복음을 지켜내어 그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남은 자의 의미, 성경 속에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몇 명만, 남은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신앙을 지켜낸 남은 자들만이,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언약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신의 정신, 일제치하 속에서도 신사 참배를 않고 믿음을 지켜낸 일부의 성도들만이 그 믿음을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6.25 동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며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총과 칼부림 속에서도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낸 일부의 성도만이 참된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신 것이죠. 그렇듯이 꺼져가는 4대의 등불 속에서도 몇 명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저는 이것이 그냥 절망, 책망이 아니라 이 북한 땅에서도
저 중국의 그런 서슬퍼런 핍박 속에서도 IS 또는 이슬람이 있는 저런 이슬람권에서도 주님께서 남겨두시고 아름답게 신앙을 지켜낸 그 몇 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엘림 시민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께서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칭찬받는 그 몇 명의 성도, 몇 개의 교회, 그 가운데 우리 엘림 시민교회가 속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을 지켜나갈 때 교회는 어떠한 영광이 있을까요? 자, 세 가지를 빠르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흰 옷,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얼마 전에 이단,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인하여 시끄럽게 했던 그 이단들이 모일 때마다 꼭 흰옷을 입으라 그랬답니다. 흰옷을 입으라. 그 얘기 듣고 참 얼척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상징적인 의미죠. 왜 흰옷입니까?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그 흰옷의 의미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이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의해 희게 된 옷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소와 또한 지성소를 뿌립니다. 그 피를 뿌려서 덮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피로 정결케 됨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제 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더 이상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에 그러게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게 된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의미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와 함께 다닌다라고 얘기하시죠. 예,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자, 430장 우리 앞에서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부르던 찬송 430장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한다면 그 고난은 주님과 동행하는 위로와 주님과 동행하는 모험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지켜나가는 교회에게 또 어떠한 약속을 하십니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하나님이 생명책, 주님의 백성의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라고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주의 인을 이마에 찍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도장을 꽉 찍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서류에 기록된 것, 동물에게 그 도장을 꽉 찍으면, 또 이 당시에는 노예에게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냥 잉크 도장이 아니라 불도장, 불로 그 도장을 달구어 가지고 노예들에게 꽉 찍은 것이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 도장,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노예는 누구누구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주의 인을 우리의 이마 가운데 꽉 새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이 사람 행동을 봐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지워야 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어떠한 죄악을, 어떠한 실수를 한지 아시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들춰내며 하나님 앞에 직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 이름의 생명책에 결코 지워지지 아니한다고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산듯 하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제목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설교하는 사람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참으로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이단의 그런 횡포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남은 자들,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는, 결코 그 생명책에 지워질 수 없는 교회요 성도로 설 수 있음을 약속하신 말씀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그 이름을 빼고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뜻 하나 죽은 성도, 산뜻 하나 죽은 목사,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에듬시민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켜나감으로 마지막 때 주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시는 그 기쁨 바라보며 믿음 생활, 그 인내의 생활 견고히 붙잡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